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12번째 시간,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904년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서 아프리카로부터 끌려온 흑인 부족 몇 명이 우리에 갇혀 전시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아프리카 콩고에서 잡혀온 오타 벵가라고 하는 20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당연히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뉴욕의 브롱스 동물원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원숭이들과 함께 짐승처럼 전시가 되어졌는데요. 당시에 신문과 동물원은 그가 식인종이라고 하는 가짜 정보를 퍼뜨리게 되어지고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고의로 이렇게 뼈 조각들을 던져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식인종을 보기 위하여 동물원으로 몰려들게 되어지고 벵가는 벌거벗은 채로 대소변까지 그 우리 안에서 보면서 짐승처럼 취급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조치에 대하여 인권단체와 기독교계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거세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동물원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어지지만 당장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시금 담배 농장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미국에 끌려온 지 12년 만에 32살의 나이에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크게 좀 보도가 되어졌고요. 오늘날까지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로 전하여지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이러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듣게 되어지면 그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을 많은 사람이 비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이미 뿌리 깊은 나와 다름으로 인한 다양한 차별의 이야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던 갑자기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연결되어지고요. 2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갈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주일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최선의 좋은 복장을 입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비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증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갈망하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와 너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말대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유치하게 교회 안 성도들의 옷차림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편애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자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그림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의 진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그리고 나의 지갑의 두께가, 타는 차의 크기가 그 복음을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축복의 결론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빈부의 차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남녀의 차별, 지식의 차별, 지역의 차별, 외모의 차별, 우리 아이들은 성적의 차별까지 많은 수많은 그러한 차별 가운데 우리는 그 차별이 어느새 응당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인종차별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좀 집중하여 살펴보면 확인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당 짓는 것, 이거 제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당 짓는 것도 바울 사도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차별이 되어지는 것이고, 식사할 때도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내 마음,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짝하여 그들하고만 밥을 먹는 것도 차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밥 먹는 문제로 차별하는 것이 그 은사와 열정이 뜨거웠던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실질적인 차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애찬 가운데서도 나와 다른 일에 대한 구별과 차별이 벌어졌으니 이것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함으로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 예민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정의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차별과 편견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이 차별의 문제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스스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핵심에는 잊어버림과 오래 참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잊어버림과 오래 참음에 대한 역사적인 기념비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무시고 심지어 내가 응당 당연하게 여기는 차별의 모든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 아닌 너도 그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구분하고 누군가를 나로부터 떨어뜨리는 일, 차별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의식도 없이 나와 너를 구분짓고 그와 나를 차별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의 의지와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잘하게 되어지면 뻐기게 되어지고 내가 조금 못하게 되어지면 좌절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놓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자격을 따지게 되어지거나 내게 돌아오게 되어질 그러한 그 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리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고 값없이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에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값없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 그 특징은 단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좀 얼굴 표정이 좀 밝아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명절 전 여성분들 특별히 좀 증후군으로 지금 제 제자 한 명이 이렇게 안부 인사가 와서는 남편하고 약속을 했대요. 자기도 도련님한테 반말을 쓰기로 이제 결정을 했대요. 처제한테 반말 쓰는 남편을 보고 도련님한테 반말을 쓰기로 했고, 그리고 처가라고 부르는 대신 시댁도 이제 시가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지난주 이야기하던데, 어느새 우리 안에 당연히 사랑하여야 하는 관계 안에서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들으시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벌어졌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성경시대, 여러분, 고대 근동의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근대화된 뿌리가 되어진 미국 안에서 200년 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차별의 이야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세대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도리어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등장하면 모세 다음에는 응당 우리가 생각하기엔 누가 등장해야 돼요? 성경 읽으시면 되잖아요. 모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그리고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모세 다음에는 응당, 우리의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모세의 이름 대신, 여호수아의 이름 대신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의 한 이름 없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응당 우리 생각에는 등장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름 대신 라합이 등장했다고요. 그러면 라합과 여호수아 중에 그 믿음이 라합이 더 좋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떠한 여자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장차 멸망당할 여리고성에 살던,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면서 그 여리고 안에서도, 이방 사람들 안에서도 버리움 바 되어진 인생.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다음에 기록되어진 그 복음 다음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올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살아남아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혼한 남자가 유다의 족장이었던 살몬이에요. 그리고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구약성경을 좀 차분히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거두어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분명 저는 어머니 라합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 라합도 아모리 족속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이름들과 전혀 상관없는 족보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단지 한 두 줄로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짐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이방인이었던 라합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그 아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족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요 유다 족장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지나요? 아니죠.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흘러가서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에 버려진 한 여인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이방인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찌 유대인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이방 여인 라합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자격과 배경과 이력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자격과 배경과 이력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에 남녀 차별 말씀드린 대로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성경시대, 특별히 신약시대에도 여성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는데요. 사람을 셀 때에도 그 수에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 여성인데, 그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앞선 세대, 우리의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에서도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이 100년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고대 아시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멸시하였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시키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고, 더불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것이 단지 인간 저자라면 유대인들은 분명합니다. 라합의 이름을 의도적으로라도 부끄러워서 빼내었을 것이에요. 왜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자랑하였던 혈통적인 정통성을 해치는 인물이었고, 게다가 그러한 이방의 여인을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조를 연결하는 그러한 인물로 누가 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로 인하여, 나의 가족으로 인하여
나의 직업으로 인하여, 나의 배경으로 인하여, 나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결코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대요. 오늘 말씀 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광야의 세대가 여리고성 앞에, 그러니까 가나안 앞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탐꾼을 뽑아 그들을 이제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하는데 이번엔 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 나누기에는 좀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젊을 때 자신이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믿음의 말을 하여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다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져서 정탐꾼을 뽑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40년 전과는 아예 그 동기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불신과 의심이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은 이유가 되어지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받기만 하면 그냥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성은 말씀 그대로 밟기만 했더니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일주일 동안 침묵하며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주어지는 땅, 그 땅을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주어지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전략이나 계획이 필요하였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전혀 쓸모없는 일, 의미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은 우리의 손과 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지금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정직한 열심과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행한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나서 만드는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한 여인 라합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들어가자마자 걸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그들이 우연하게 들어가게 되어진 집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요 이미 그 성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 특별히 너무나 어려운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그렇게 유지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필 이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이 기생의 집이라는 것이죠. 우선은 이리저리 따질 것 없이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냥 우연하게 벌어진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그냥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게 내 삶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보도록 하죠.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우연과 같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2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참새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많은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대요.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귀합니까? 참새 한 1000마리, 10,000마리만큼 우리가 귀한 것입니까? 그것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31절 말씀이 핵심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지난주 월요일날 모임이 있어서 아내와 시내에 나갔다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오랜만에 참새떼를 좀 봤습니다. 그 참새떼 보면서 이 말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참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 벌어지는 그냥 우연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아무 의미 없이 보여지는 미물같이 여겨지는 참새를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두렵겠지만 걱정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힘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오늘 조금 내가 나은 사정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힘듦을 견디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연과 같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고, 그러한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고 때로는 악연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라합에게 벌어진 사건도 그저 우연히 벌어지게 되어진 전쟁통 가운데 한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진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내가 다 나의 이해와 상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과 같이 벌어지는 일들, 특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도무지 내가 마음에 괴로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일들을 그저 스쳐가는 일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필연의 과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과 회복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세워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우연하게 라합의 집에 들어갈 것도 몰랐고, 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될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을 행하기도 전에 정체가 발각되어져요. 그러니 그 둘의 목적은, 이제 정탐꾼의 목적은 그 성을 잘 돌아보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목적입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쳐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실패한 그러한 현장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최선과 경험과 그 모든 계획이 실패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한 이방인 여리고성 안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기생 라합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들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므로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앞선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들어오자마자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여리고 왕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 기생 라합을 소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네 집안에 숨어있는 그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끌어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요, 자신의 운명을 걸고 이 여인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4절부터 볼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런 본문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설교자들은 고민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라합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얼마나 치사한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조금 위험하다 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섬기고 결국 그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뺏긴 남편으로 기록될 뻔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족장 가운데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 거짓말 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의 인생이 거짓으로 점쳐되어진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족장이라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요, 가감없이 기록해요.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어떠한 인물의 열전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도리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여과 없이 비추어주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여러분 용납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정당화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아브라함 얘기하지 말고 야곱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내 삶에 그 어떤 미움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서 있는 그대로 다 살아냈기 때문에 내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나의 깨끗함으로 인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언젠가 청년 수련회 갔어요. 그 언젠가로 얘기해 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 안 하시니까 그 언젠가 청년 수련회 갔어요. 한 20년 사이에 갔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 뜨겁게 찬양하고 수련회 가면 말씀 정말 잘 듣고요. 그리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집회 마치고 이제 간식 먹는데 이제 여름이라도 이제 밤에는 춥잖아요, 시골은.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겉옷을 입거나 혹은 이제 준비해서 온 담요들을 몸에 걸칩니다. 근데 자매들이 몸에 걸친 담요가 그 당시에 한결같이 대부분 항공사 담요예요. 그리고 그 항공사 담요 제가 뺏어서 보니까 아예 써 있어요. 이 담요는 항공사의 어느 항공사의 재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로 써 있어서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의식 없이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도 그렇게 거짓이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이잖아요, 그거. 알면서 행한 거지. 모르면서 해도 도둑질인데 알면서 행한 것도 도둑질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꽤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착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라합은요,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되어진 초신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라합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비추어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라합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라합의 모습은 뭐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중심이잖아요. 왜 그가 자신의 생명을 겁니까? 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많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살아가지 않았나,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가, 그리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유일한 신앙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보단 그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어제,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한 달, 여러분의 지나간 그러한 9개월의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갔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며 살아갔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절박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었던 한 이방의 여인 라합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 때문에 아마도 여리고성 밖으로는 나가본 경험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물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녀의 대답을 통하여 그 답을 조심스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라합의 고백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8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다시 말하면 숨어있는 두 명의 정탐꾼들과 라합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라합의 고백이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방 여인, 하나님을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놓쳐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녔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친히 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는데, 도리어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 여인은 이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하여 자신이 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분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의 떨거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강한 나라들과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듣고서 깨닫게 되어졌대요. 이 라합이 이 말을 정탐꾼들에게 전할 때에 성경이 보여주지 않지만 그림처럼 그려보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정탐꾼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참으로 궁금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40년 만에 간신히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요, 그들의 간덩이가 다 녹아 있었대요. 아마 라합 앞에서 창피해서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오는 길에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구나. 그럼 여러분, 40년 전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것은 라합 하나뿐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하여 문을 굳게 닫고 머리를 싸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심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찾을 그때에 오직 한 여인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속 시원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무지 우리는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 자기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생 라합을 보면서 이 여자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 여자는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여인을 더럽다라고 피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도 그렇게 기준 미달의 제자들만을 뽑아 놓으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내가 기생 라합이고 내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고 내가 그 함량 미달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확률적인 공식이나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아서 이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라합이 한 일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잖아요. 라합이 한 일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존재 전부를 건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에 발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믿은 그것을 나의 삶에 살아내고 그 믿음에 나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이 신앙이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이 라합의 믿음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합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라합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광야에서도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녀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적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동일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이 적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삶에 은혜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여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작은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오늘도 비추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동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누군가 그 동굴을 완전히 다 빛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가 그 동굴을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깜깜한 동굴 안에 한 줄기의 빛만 들어와도 우리는 그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줄기 하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불신앙의 동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라합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라합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와 같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이건 보증합니다. 물론 아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는 것만큼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지식이 도리어 우리는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나의 삶을 거는 작은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계 지역에 서서 그 회색 지역에 머물러 그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돌리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라합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요, 그에게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집안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라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불러들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집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는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확인한다면 그 은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나 아닌 다른 이들을 나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차별 없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과 내일의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서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가득 채우고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 안에 포함시키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떤 때에도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시는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죠.